그림책 등을 통하여서 호랑이라든지 사자를 본 아이들은 직접 그것을 실제로 보지 않고도 그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에 들어있는 호랑이나 사자를 아이들이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일 뿐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꼭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듯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역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밋밋합니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산에 갔다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또는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 앞에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자가 갑자기 우리를 뚫고 나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도 두려워서 덜덜 떠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은 이전에 그런 밋밋하였던 신앙생활, 신앙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서리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또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갔는데, 그래서 세상의 명예나 권력, 물질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는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 권력, 심지어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이사야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체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험을 하기 이전 모습의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밤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을 체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과거 우시야 왕이 유다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에게 그의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 지내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희망을 걸고 있던 이 이사야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생김새라든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 모습은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눈에 뚜렷이 보이고 있는 것은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주권의 상징인 그 보좌뿐이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또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묘사가 없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도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고 계시는 옷자락이 이사야의 눈에 분명히 나타나서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어떻게 입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옷이,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온 성전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에 의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이제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우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시아처럼 눈에 보이거나 특별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 중에 왕이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자신을 이사야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우시아의 죽음으로 맞았던 그러한 모든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후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성경에는 4부류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 미가엘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스랍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예전에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그룹이 영어 단어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창피를 당했다라고 하는 일화로 유명해진 천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가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랍들이 이렇게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감당하기에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들처럼 죄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강렬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차마 하나님 앞에서 내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천사들이 자기의 발을 거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피조물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이 영물인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불릴 수 있는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기에 급급했다면, 천사들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데 그런 우리의 인생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자마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 아래 거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허물이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행했던 사람이라도 허물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부정한 인간, 우리 인생들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고 그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그 영광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나 어떤 특정한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면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타락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지탄받는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교회가, 가정이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에 어떤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걸어가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문장만 보면 이사야가 참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도한 이후에 이사야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왜 그런 탄식의 말을 내뱉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입술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더러운 죄가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는 평소에는 그 사실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변에 온통 자기처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저 자기랑 똑같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끼리 섞여 살다가 그래서 자신이 부정한 줄을 실감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3절에 기록된 대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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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사야의 눈에 가장 뚜렷하게 발견된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까닭에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갑자기 자신의 부정한 모습이 깨달아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 때에는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자신의 모습이 부정한 줄도 자신이 초라한 줄도 전혀 몰랐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비교하게 될 때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크고 뚜렷하게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기 이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흠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모두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인하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춤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숨기지 못하고 이실직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자신이 지닌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게 되고 또 그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닌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해결의 길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 배웠던 이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역시 본받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사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악하고 죄인인 이사야를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시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두고 부리시는 영물인 천사를 얼마든지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100% 순종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부리시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상대입니다. 따라서 만일 천사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마 두려워서 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천사들이 두려워서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했겠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는 위엄과 능력은 있지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선포는 위엄은 있지만 호소력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수요일에도 좀 나오십시오. 월요일 저녁에도 좀 나오십시오.
공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십시오.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귓등으로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전도회 회원들이나 같은 구역 식구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공감이 됩니다.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옮기게 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을 찾으실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찾으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찾으셨던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교훈들이 우리에게 와 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자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모습은 민족에 대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시야 왕이 회복되면 유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시야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도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죄의 모습이 계속되면 유다는 영영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민족을 구원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신의 민족인 유다를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이처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강한 열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이미 완고하여질 대로 완고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쉽게 돌이킬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되지도 않는 말로 자신들을 협박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사야를 핍박하게 될 것이 아주 당연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 현재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사야가 걸어가야 할 사역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유다의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유다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상태 역시 그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다는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악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열정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더욱 완악하여지고 결국 망하게 된다면 굳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악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유다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심판하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한테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그 심판에 대한 원인을, 자신들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못하도록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소수의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함과 유다가 멸망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10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나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유다에 임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조차도 삼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죽음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함락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와 같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근동의 새로운 패자가 된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림으로써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에 전할 전달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회개의 요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멀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은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도 우리의 귀에다가, 저와 여러분 각자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목격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누구도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갈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척박한 땅이며 완악한 백성들 중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거나 기쁨만 가득하거나 성공이 보장된 그러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한 자, 마지막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을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 있는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동원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